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삶 속에서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는 샘물인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샘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언덕이 되게 하소서. 목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는 목자의 마음, 목자의 열심, 목자의 따뜻함을 허락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소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소서. 투병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 활동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한 정치를 펼치게 하소서. 공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형편을 따라 오고 가는 샘물 가족의 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내려 주소서. 너무 힘겨운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능히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사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 16절 말씀이 더 노골적인데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이미 기도하러 나왔고 또 말씀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 기도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우리의 자격 없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말할 자격이 또 기도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은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기도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승천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도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들 공감이 좀 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간구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시니까 자기의 모든 욕망을 담아서 기도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라거나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을 마땅히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식당에서 주문하듯이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다음에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8절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배운 것은 순종함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절 말씀,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함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순종을 실천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십니다. 또 우리와 동떨어진 세계에서 살다 가신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기도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와 아픔과 연약함, 또 우리의 고민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새벽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가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를 드리자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통로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